됐는데 한번 보세요. 그럼 선생님 성분이 너무 적어요. 글쎄. 아, 이게 더 낫네. 이 부분이 좀 아니 낫다. 누가 넣었어요? 그다 내가 넣었어. 자, 신윤경 무행품 달아서 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모든 하늘용 야차들과 모든 찰기리와 내지 바라문들이 국토 성음을 다시 옹호하기 않음에 따라 그 국토의 일체법 그릇과 진실한 복밭이 모두 그 국토를 떠나버리고 혹시 남아있는 자들도 다시는 옹호할 생각조차 없게 만들어 마침내 하늘용 야차들이 저 찰저리왕 내지 바라문들은 온 국토의 성읍을 수호하지 않고 모든 법그릇과 진실한 복밭이 그 국토를 떠남으로 인하여 그 국토 안에 자군과 타군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서로 살해하고 거기에 또 흉년과 질병이 계속됨으로써 저 찰절이 전달아 내지 사문 바라문과 온 국민이 모두 활락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사랑하던 친구와 권속들까지 서로가 미워하고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간탐하여 조금도 싸위심이 없어 삿된 속임만을 일으켜 내지 그 도살물을 사용하고 사방승물을 도용하되 부끄럽게 여기거나 뉘우치는 마음이 없으며 한번 찰저리 왕끼리도 어진 사람을 미워하고 어진한 아첨한 자를 좋아함으로써 관리들이 상호간의 원수가 되어 투쟁하고 이웃나라와의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들 각자의 마음이 달라 부딪히는 곳마다 패배하게 되느니라. 이 모든 것을 말미암아 저 찰저리 왕을 비롯한 제강,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들이 모두 오리지 않아 온몸이 파괴되고 혀가 굳어져 낮밤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마지막 목숨이 끝나면 결정코 무한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 첫째의 악년이니라. 예, 잠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지금 이 비방하는 마음, 우리 기준에 자기의 감정에 치우쳐서 모든 법을 비난하고 또 바른 길을 훼손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지금 시기 질투가 시작되는 겁니다. 시기 질투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세계가 남 잘 때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반드시 시기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시기하는 자가 시기만 합니까? 아니죠. 중상모략근영해서 그 상대를 짓밟으려고 달라듭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상대에게 가해를 가하고 무력으로 그 상대자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법이 사라지면은 바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스님의
각종 사찰이나 각종 스님들이 전부 이 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바른 법은 오히려 비방합니다. 자기 것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종단이 무려 600개 600개가 넘어요. 거기에 앞으로 우리 섣불차도 한 자리를 앉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왜? 그네들과 어울리지 않으려면은 우리는 독단적인 길을 가야만 됩니다. 그렇게 가지 않는다면은 그네들과 휩쓸려 그 물에 우리는 또 허우적거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악습이 아직 다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의 악습은 언제 어느 때 어디에서 일어날지 몰라요. 그 감정이 탁 일어나는 순간 모든 것은 백지화가 되어버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수행해 온 것이 스님의 법문은 하나도 기억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중생 소리만 하게 되겠죠, 그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네가 와 그라노 해가면서 전부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 법을 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아들인 악습의 굴레가 너무나 강하고 크기 때문에 알면서도 들어가는 겁니다. 알면서도 여러분들이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 들어가지고 한 감정이 일어나니까 네. 그 답답해지기만 하고 말문이 칵 막히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내 기준이 팽배해졌기 때문에 지혜의 이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면 지혜가 열려요. 근데 감정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혜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때부터 깜깜 막힙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입에서 중생소리, 과거에 했던 그 악감정의 중생소리가 그냥 한순간에 기울어 버립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아니죠. 바로 상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이어야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나의 수행을 보조해주는 내 수행의 척도를 가름질하는 그 부류만 있습니다. 그게 내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친구예요. 내 주위에 내 가깝게 하고 있는 심지어 도반들끼리도 나를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에 내가 안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상구계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남을 시기하는 그 감정이 탁 들어서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성품이 그냥 과거의 성품이 소용돌이를 칩니다. 그러면 만약 이제 억제를 못합니다. 내가 이 자군의 힘은 아주 미약해요. 아직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그 상구계를 마음대로 부르고 못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내 타군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상구계를 마음대로 남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부를 수 있다면 자군이 아주 강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그 상구계를 내가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면은 벌써 언제나 나는 타군에게 잡히킬 가능성은 99%입니다. 1%만 내가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도반 중에 오늘 새벽 5시에 우리 법공처사가 참 운명을 달리하고 저 세상을 가버렸지만 자기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즉 수명을 왜 그렇게 빨리 가게 됐나? 음식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먹으면 올린다. 억지로 내가 미겼는데 안 먹으면 바로 간다 하는 걸 나는 누구보다도 내가 뭐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붙잡아 놔놓고 그놈을 끝까지 내가 있을 적에는 미겠어. 내가 두려워서도 먹었어. 그 자리에서. 돌아서 나가 다 올리더라도 먹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는 것도 올리면 안 됩니다. 그걸 억제하고 그걸 눌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력이 약해요. 그래 내하고 있다가 딱 떠나는 순간부터 그 음식은 한 점도 입에 달지 못하니까 묵지를 못했어요. 딱 음식을 못 먹으니까 보름을 못 느끼지, 그지? 우리 밥 못 먹으면 정상적인 사람도 15일 넘기기가 힘들어요. 하루만 여러분들이 밥을 안 먹으면은 그 다음날 배고픈지를 몰라요. 그 다음날. 그럼 아무것도 그냥 넘어갑니다. 왜? 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이가. 근데 내하고 같이 있을 때 한 끼를 내가 걸러갈 수 있게끔 딱 붙잡아 놓고 딱 먹였거든.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다 먹었어. 근데 자기가 지 몸을 지가 진단해가 지가 병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배가 좀 불어갖고 복수가 자닥하고 지 생각을 버리고
병원에 가야 된다 하고. 그러니 살 의지가 없는 거라. 이겨낼 의지가 없는 거야. 땅바닥에 또글또글 구부러도 나는 이제 병원하고는 담 샀거든 하고 딱 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어차피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왔잖아. 네? 그럼 내가 정상적으로 살겠다는, 죽는 그날까지 나는 정상적으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돼 있으면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도반이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아예 소리 안 하고 살다 갔고, 똑같은 병명이라.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의지력이 약하니까 그 고통을 못 이겨내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저 진례에 있었던 그 노보살이었어. 노보살. 그 노보살도 벚꽃이와 똑같이 간에 콩알만한 혹이 하나 있다. 그래서 암이다. 그러니까 조직검사를 하고 또 암이라 하니, 또 조직검사하러 또 서울로 가고, 이 병원에 가 또 조직검사하고, 또 저 병원에 가 또 조직검사하고. 그래서 한 2달 만에 거기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더 쓸 수가 없으니까 집에 가서 준비나 하십시오 하고 내려온 거라. 내려왔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니, 그래서 약으로 살다가 내주에는 이 독경을 하다가 그 병 때문에 나았다가 다시 그 독경을 하기 시작한 거라. 그러니까 이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독경을 하고 6개월 만에 잘 살면 6개월 살 것입니다 한 보살이 2년을 넘어 살았어. 2년 한 6개월을 살다 갔어요. 그 2년은 어떻게 살았나? 고통 속에서 살았나? 아니. 고통 없이 2년 동안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또 자기가 가진 재산이, 쫓겨 있는 그 재산이, 또 생각이 나는 기라. 이걸 누구를 줘야 될 텐데. 예? 그 망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 독경하기가 또 힘들어져 버린 기라. 그래서 이제 나 그 독경은 안 할란다. 그래서 그 딸내미가 엄마가 이제 독경을 안 하시겠다 하는데요. 이제 갈 때가 된 거야. 안 하면은 바로 통증이 다시 시작될 것이다. 그 독경을 하고 경련 딱 놓고 그 길로
3일을 지나서 4일째 되는 날 아파 죽는다고 또 난리가 친 거예요. 그 길로 병원에서 몇 개월이나 있었나? 한 4, 5개월 병원에 누워서 맨날 죽는다 그랬어. 그 딸내미들이 교대로 이게 엄마 부양을 해주는 조건으로 그 보살이 마감을 한 거예요. 근데 법교에는 그래도 5년을 살았어. 응? 5년은 살았어 그냥. 근데 내가 미리 5년 전에 지인데 내가 이야기를 해줬다고. 처음에는 조직검사 없이 수술을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조직검사를 했어.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암은 무조건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해놔요. 내가 건강검진을 가서 어디에 뭐가 이상이 있다. 이상이 있어도 절대 손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수술을 안 하고 조직검사도 안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조직검사를 하는 순간이 끝이라. 그 조직검사하고 조직검사 나오는 그 기간까지가 보름 걸려. 그 보름 동안 벌써 이놈은 온몸에 다 퍼져버려. 그때 손 써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놔놓고 관찰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이놈이 자꾸 크면 그걸 한 군데 딱 모아가 안 튀어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잘라버려야 되겠지, 그지? 통째로 탁 잘라내버려야 돼. 품어 나오지 못하게. 그게 요령이라는 거야. 건드리면, 조직검사라고 탁 건드리면, 그때는 이제 살라고 이놈들이 와 위에 있다가 큰일 나겠다. 온 천지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들이 한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가 어디에 무슨 일이 탁 터지면 한꺼번에 움직이면은 우왕좌왕 난리를 치지, 그지? 살기라고. 내만 살기, 뭐냐 살기라고. 그래, 빨피해 죽는 사람, 응? 자빠져서 머리도 터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팔도 부러지고, 그런 사상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생명이나 우리나 그놈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아야 된다. 답은 그 답이에요. 그놈이 좋아하는 음식만 먹어주면은 그놈은 날로 번창하겠지, 그죠? 우리 장사 잘 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가게에 손님 장사가 잘 되는 그거나 그놈이 아주 번창하게
활성화하는 거나 다를 바 없잖아요. 그놈이 궁색하고 먹을 게 없을 정도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라. 그럼 그놈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으면 되겠지. 그게 답인 거예요. 그 수술하려고 하지 말고. 수술 안 하면 그냥 그놈과 내가 맞짱을 떠서, 그놈 싫어하는 음식을 우리가 탕탕 굶겨 놓으면은, 그놈은 한 마리, 두 마리 자꾸 줄어들 거 아니겠어요? 먹을 게 없으면 줄어드는 거예요. 그 환경을 내가 잘 만들어줘 놓고는 지가 살라고 발버둥 치워야 무슨 수가 있나. 없는 거예요. 의사를 절대 믿지 마세요. 내 건강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네들은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쓰고 들어가요. 죽어도 좋은 놈이 가서 살아가 나오니까 그만해도 감사합니다 하지. 아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거 손 안 대면 그거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 근데 암이라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정신이, 그러면 가만히 있는데 내 정신이 환자가 되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 어제까지 일 잘하고 오늘 밥 잘 먹고 똥 잘 자고 건강검진 받으러 이렇게 해가지고 갔다가 이런 게 생기는 순간부터, 그 순간부터 환자가 돼갖고 깨롱깨롱 하는 거라. 아이러니하지, 그지? 이게 왜니? 그 마구니에 그 외적이지, 그지? 타군이라 타군. 우리 생각의 타군이나 그놈의 타군이나 다를 바가 없지, 그지? 그래서 이 몸에 타군이 하나 들어왔다. 그러면 네 아이라도 타군, 내 속에는 타군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내가 존재하고, 그놈이 시킨 대로 내가 웃으라 하면 웃고, 울으라 하면 울고, 괴로워하라 하면 괴로워하고, 아파하라 하면 아파하고, 그놈이 그 꽃 가 댕기는 대로 내가 끌려댕기는데 이제 안 끌려댕기거든. 환자가 안 되는 순간 그러면 요즘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법공조사는 그놈이 좋아하는 것만 먹어줬어. 네? 그러니 지가 술이 취해가 헬랄랑 할머, 그놈들도 술이 취해서 아이고 새끼 잘 놓겠지, 그죠? 네? 거기에 육고기 묻고 영양제 꺼진 주니까네 얼마나 분식이 잘 됩니까? 그 균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초식입니다. 초식. 암균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초식이라는 거예요. 그 생식.
그럼 지 영양분이 없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네 자꾸 줄어들겠지. 이걸 여러분들 명심해 두세요. 모든 것은 이 자궁과 타군의 싸움입니다. 우리 번뇌망상도 자궁과 타군이에요. 이 세상 삶도 자궁과 타군의 싸움인 거예요. 내 속에 일어나는 모든 감정은 전부 타군이다. 자군은 없습니다. 자군은 부채잖아요. 지기 싫은 감정이 딱 들어서는 순간이 내가 폭류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자리다. 그 타군 속으로, 어? 지옥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지? 어떤 거든지, 어떤 현실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당당히 그 상구계를 부르면서, 나를 관주하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내가 되어야만 그 어떤 시험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 마구니가 전부 다 그거 생각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생각이 감정이죠. 그 감정에 빠지면은 반미천계가 되어 사는 겁니다. 반미천계가 온 미천계이죠, 그죠? 지 소리만, 너무 소리 안 들으려고 하고 지 소리만 합니다. 뚫린 입이라고 자기 기준에 자기 잣대로만 합리화해서 패받기 시작합니다. 거의 어떤 말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내 자신을 잃어버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기 본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은 반드시 상구계를 우리는 계속 달금질을 해야 됩니다. 나를 달금질하는 거예요. 봉사가 되어 있는지, 기머리가 되어 있는지, 바보천지가 되어 있는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있는지, 항상 요것만 바라보고, 이 귀에 들리는 소리, 항상 가랄 줄만 하면 돼요. 막을 줄만 알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를 나의 수행장이라, 수행장. 응? 그러면 그 수행장 안에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부류가 너희들 부딪혀 옵니다, 하루에. 다행히 그런 부류가 시험 없이 통과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날은 아주 허블나게 할 수도 없이 시험이 계속 이 사람 저 사람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와 이런 놈 할 거 아니래.
왜? 우리는 나를 찝쩍거려서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 그놈은 참 좋아라 하기 때문에. 네? 그놈이 좋아하는 행동을 우리는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왜? 틈새가 없어서 못 들어오니까. 온갖 마구니를 다 한꺼번에 본다는 얘기죠. 부처님이 수행할 때 문마구니들이 전부 다 와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문안 인사를 두르고 부처님을 괴롭혔잖아요. 그 대표적이 바로 삼천궁예죠, 그죠? 어? 셰공주가 삼천궁예를 거느리고 빨가벗고 춤을 추면서 부처님을 유혹하더라. 제일 견디기 힘들었다. 그 말이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반드시 그런 마구니들이 우리를 시험하러 옵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이 코스를 내가 무사히 넘겨야만 이 시험대를 내가 통과를 하게 되겠구나.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달굼질을 해야 되겠지, 그지요? 상부계로. 내 얼굴에 내 상이 싹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잠에서도, 꿈속에서도 제도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 자신이 제도를 합니다. 법이 나오기 때문에. 스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목이 아프라고 목이 아파서 이 음성이 변할 정도가 돼도 똑같은 말 여러분들에게 계속 되풀이 합니다. 이 심경경 자체가 바로 그걸 주장한 거예요. 어떤 마구니, 이 마구니, 저 마구니, 탐, 진, 치의 마구니 중에 제일 무서운 마구니가 치라 말입니다. 치. 알겠죠? 네? 탐욕도 한순간, 네? 명예도 한순간. 그 순간만 지나면 끝나요. 그런데 이 치는 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그 치가 여러분들을 괴롭힌단 말입니다. 그게 망념이라. 이 망념 하나 때문에 이 세계가 전쟁이 일어난다. 예, 그 말이죠. 오탄 악세가 바로 이 망념이 치성한 세계. 예. 그 짜올 수 없이 그 생각이 모든 마구니를 다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화합이 없어지고 전부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게 법이 사라지는 자리일 거예요. 말이 많으면 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선남자야, 또 어떤 포악한 찰제리 왕과 포악한 재관,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들이 나쁜 것을 따라 그 성건이 미약하여 아첨하고 어리석고 교만하여서 삼보에 대한 신심이 없을 뿐더러 후시에 고통받을 것을 겁내지 않고서 때로는 성문의 성에 조그마한 믿음을 얻은 그 우치한 생각으로 열애가 발음한 영각의 성과 대성의 법을 헐뜯어 중생들에게 한 구절의 개송을 읽어 외우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고 또 때로는 영각의 성에 조그마한 믿음을 얻은 그 우치한 생각으로 열애가 말씀한 성문의 성과 대성의 법을 헐뜯어 중생들에게 한 구절의 개송을 읽어 외우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고 또 때로는 대성의 법에 조그마한 믿음을 얻은 그 우치한 생각으로 열애가 말씀한 성문의 성과 영각의 성을 헐뜯어 중생들에게 한 구절의 개송을 읽어 외우는 것까지 허락하지 않는다면 이는 곧 열애 바른 법을 비방하고 삼시의 부처님들의 모든 법장을 여지없이 다 소멸하고 8가지 바른 길을 무너뜨리는 것이어서 한량없는 중생들의 법론을 뽑아버림과 다름이 없는 거라. 자, 여기 8가지 바른 눈이 뭡니까? 예, 바로 팔정도입니다. 팔정도. 이 팔정도의 길을 허물어뜨린다. 우리는 내가 이 팔정도를 가려고 하면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가다가 허물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팔정도를 우리는 내가 지키겠다는 생각조차도 버려라. 그냥 우리는 내 눈단속, 내 귀단속, 내 입단속, 내 몸단속만 하면은 지절로 팔정도를 스스로 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하나 어기지 않고 이 팔정도의 길을 완벽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해치지 않으면 그게 바로 팔정도예요. 그러면 해치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해치게 될까? 해치고자 우리는 해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남을 해치게 된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갔을 뿐인데 내 발밑에는 온갖 중생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는데 왜 아우성을 치겠습니까? 내 발에 밟혀서 와이고 오다라 내 죽는다, 와이고 오다라 내 죽는다 하고 똑같이 그 중생은 여러분들에게 가음을 치는 거예요. 성취야 내 죽는다, 성취야 내 죽는다 하고 바로 그래서 우리는 상부계를 부르고 그 상부계를 부르면서 그 중생들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혹시 내 발 속에 먼저 피하지 않고
어? 미처 피하지 못한 그 중생이 내 발 속에 내 발밑에 밟혀 죽더라도 원한가 원계를 갖지를 말고 그 몸을 벗고 당시 인간의 몸을 받아오라 하고 우리는 상구계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구계 소리를 듣는 그 중생들은 바로 상황이 자기 젠다라가 자기 심장에다가 그 화살촉을 깊숙이 갖다 박았는데 그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의 어머니는 저놈 제대로 놔줘서는 아니 된다. 복수를 해야 된다. 자기의 큰 발로 갖다 밟아서 코로 감아서 천리말리 던지고 싶은 박살을 내고 싶은 그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어머니를 어머니 그냥 두십시오. 그 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그 전나라의 모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버려버렸죠. 그리고 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 대목. 그 전다라를 직접 불러서 자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래, 당신의 이빨을 내가 가져가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이빨을, 자기 손으로 그 이빨을 뽑아서 주는 거예요. 전달아에게. 그러고 그 몸을 벗고 가니까, 네? 바로 해탈하는 공덕을 얻으시오. 성인이 되는 그 공덕을 코끼리의 몸을 받아서도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그 코끼리보다 못하다 하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스님이 답답한 거는 바로 그게 답답한 거예요. 한순간에 조그마한 감정도 못 참아서, 응? 내가 눈물로 필필 흘리고 짜증을 내고 괴로워한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겠어요? 이 세상 사는 거는 잠시 잠깐이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내가 이 몸을 벗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 다 벗어야 돼요. 한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응? 그럼 어차피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살고 있을 뿐이라. 죽음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죽어야 잘 죽었다 할까? 이게 답이죠? 그 잘 죽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죽거나 내일 죽거나.
죽는 거는 어차피 우리인데 지금 정해져가 있는 거니까. 그 죽음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오늘을 어떻게 훌륭하게 나는 살 수는 없을까? 어차피 내일 내가 죽음을 받아들일지라도 오늘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나는 놓치지 않고 갈 수는 없을까? 이게 답인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고 삶을 빛나게 만드는 방법.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해야 할 목적인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목적이 바로 그게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저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웃었다, 울었다, 괴로웠다, 아팠다, 슬펐다. 이렇게 이걸 희희낙낙이라고 해요. 희희낙낙. 이런 삶을 우리의 삶은 아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아도 좋아할 필요가 없고 아무리 싫어도 싫어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차피 내가 좋아한다고 그 상대가 달라지겠습니까? 내가 좋아한다고 상대가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거기에 해딱배딱하지 않고 내 줏대가 탁 서가 있다면은 그 어떤 사람도 나를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경기에서 수행하는데 처사가 참 방해꾼이지, 그지? 제일 방해꾼. 근데 경기나 방해꾼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네. 응? 이제 나는 이거 지금 전부 당신인데 줬으니 구워 먹든 찢어 먹든 볶아 먹든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이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처사님한테. 구워 먹든 찢어 먹든 이제 당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럼 나는 내일을 믿지 말고 나는 이제 내가 수행에 전념을 하고 내가 당신한테 다 줘버렸는데 내가 뭘 하겠습니까? 응? 내 수행에 방해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게 답이야. 요즘은 이제 감사하더라고요. 저를 그만큼 성숙시켜주니까.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다면 네가 수행을 할 수 있었겠나? 네, 진짜야. 네, 고맙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음으로써 경길이나 스님을 만날 수 있었고,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새로운 행복을 느낄 수 있었고, 새로운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다는 얘기겠지, 그죠? 그럼 오히려 감사하지 않나. 내 진보딸이 전부 다 넘겨주니까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아가 짊어지고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망해갖고 뭐 다 털어먹어도 당신도 알몸으로 왔고 나도 알몸으로 왔는데, 에? 그동안 등 다시고 배부르게 잘 살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게 답이야.
와 이래 했어 저래 했어 필요가 없는 거야. 당신이 내가 다 줬으면은 이제 당신이 전부 책임져 다 하세요. 그 스님 말씀대로 제가 이 잘하다가 왜가 딱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다. 그래서 저 절대 이제 왜 그래 이런 거 안 해요. 그럴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요. 이제 당신은 나를 믿지 마십시오. 에? 모든 건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고, 내가 내 몸으로 해결하라 하면은 그때 내 몸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내 모가지 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내 모가지라면은 얼마든지 내가 내놓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니? 아무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고맙게 생각하겠지. 왜? 네 목을 담보로서 내놓겠다는데 더 이상 뭐 요구할 게 뭐가 있겠니? 바로 우리는 사랑받는 방법을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야. 그럼으로써 그 처사는 더 네 모가지가 아까워서라도 더 열심히 할 것이요. 얼마나 명하노, 그지? 깨끗하고 부담 없고. 이와 같이 푸악한 찰제리 왕과 내지 푸악한 사문 바라문들이 부처님의 말씀하신 그 성문성의 법과 영각성의 법과 대성의 법을 방해하기 위해 한 구절의 개성까지도 읽어 외우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일체 법의 눈과 삼보의 종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국토를 수호하는 하늘용 야차들도 저 찰제리 왕과 내지 사문 바라문들에게 진심과 분심을 내는가 하며 앞서 말한 것처럼 저 찰제리 왕을 비롯한 제강과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들은 온몸이 곧 파리하고 혀가 굳어짐으로써 밤낮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다가 마침내 목숨이 끝날 땐 결정코 무한지옥에 떨어지리니 이것이 둘째의 악륜입니다. 선남자야, 또 어떤 푸악한 찰제리 왕과 푸악한 제강 거사, 장자, 사문, 바라문들이 파괴한 비구와 서로 어울리어 추종함으로써 내지 그 국토에 있는 모든 법, 그릇과 진실한 복밭들이 다 찰제리 왕 등을 옹호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떠나는가 하며 비록 이 국토에 남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항상 세속을 좋아하지 않으므로 법에만 의지에 머물고 시주의 집에 자주 왕래하지 않을 뿐더러 혹시 시주의 집에 잠깐 가더라도 말을 삼가하여 아예 험한 말을 하지 않아 저 속인들 앞에서 파괴한 비구를 헐뜯거나 깔보거나 거상을 나타내지 않는 반면에 복밭에만 친근하여 모든 파괴한 비구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저 파괴한 비구들이 이 계율시키는 훌륭한 비구들을 도로 미워하고
멸시하여 찰저리 왕내지 사문 바라문과 속가에 세력 있는 남녀노소 여러 사람들에게 갖가지 거짓말로서 아첨하고 비방함에 따라 찰저리 왕내지 사문 바라문 역시 이 훌륭한 나의 제자와 욕심적고 계율 지키고 학문과 변제를 부족한 여러 비구를 갖추지 갖가지 추악한 말로서 시기하고 모욕하고 괴롭혀 혹은 옷과 바리 등 생활의 도구를 탈취하고 혹은 시주가 보시한 사방 성물을 가로채고 혹은 옥에 가두거나 형틀에 얽매여 추돌을 받고 혹은 팔다리를 찢거나 몸과 머리를 베기도 한다면 선남자야 생각해보라. 파괴한 비구들을 친근하여 이러한 갖가지 큰 죄를 지은 저 찰저리 왕내지 사문 바라문들이 어찌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셋째 악륜이라. 그래, 이 출가자라도 다 출가자가 아니지만 훌륭한 부처의 종자가 될 제목을 옷과 바리를 다 빼앗고 탈취하고 또 시주가 보시한 사방 성물을 못쓰라고 가로채고 빼들어가거나 혹은 옥에 가두거나 형틀에 얽매여 추돌을 받고 혹은 팔다리를 찢거나 몸과 머리를 베게도 한다면 이게 우리나라에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성가에 이 병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부처님은 벌써 3000년 전에 오늘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보았다 이 말이지, 그지? 보았기 때문에 이 말을 그대로 선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전은 3000년 전에 선 것이냐? 아니죠. 벌써 헤일 수도 없는 세월 그 이전에 벌써 지장보살님은 그것을 전부 다 보고 그대로 선한 거예요. 이걸 부처님은 다시 인용을 했죠. 바로 우리는 이것이 부처님의 행법이라고 한 말씀이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84,000 대장경을 서류를 했지만 거기에는 나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고 과거에 수많은 부처님들이 하셨던 그 법음을 내 몸을 통해서 내 입을 빌려 리바이벌을 했을 뿐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남자야 생각해보라. 파괴한 피구들을 친근하여 이러한 갖가지 큰 죄를 지은 저 찰지리 왕 내지 사문 바라문들이 어찌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랴. 이것이 바로 셋째 악륜이라. 아무리 죄를 지어도 이 법이가 중생을 구제하노라 그랬죠. 그래서 세간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가 없노라. 근데 세간의 법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지만 진정한 법으로서는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세속의 법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살인자의 스님일지라도 살인을 하고자 살인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살고자 행한 행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법위를 걸치고 있는 한, 이 세간의 모든 중생들은 그 법위를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험한 모습을 보여줘서는 아니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 10가지 악륜이 여기에 다 나옵니다. 10가지의 악륜이. 그러면 무의행은 왜 무의행이라냐? 무의행이라는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영태야, 그 무의행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일이 있나? 없지? 이 무의를, 무엇을 일컬어 무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여나? 예. 그 무의가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의지함이 없는 건데 이제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무의라는 것은 없는, 형상이 없는 행이라. 형체가 없는 행.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는 이 몸이 있어서 형체가 있지, 그치? 그런데 우리 생각은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 생각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행을 하는 것을 바로 유의라 그래요, 유의. 그런데 이 무의는 형체도 움직이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무의라. 이래야 되는데 몸도 형체도 없으면서 생각은 아주 난립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이걸 무의행이라 그래요. 망념이 온 천지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이렇게 나쁜 생각을 일으키고 나쁜 번뇌를 일으키고 나쁜 길로 모든 중생들을 유혹을 하는 거지요. 무의행의 선행이 10가지 10선행이 있고 10악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선행은 항상 좋은 생각만 갖고 어쩌든지 남을 편하게 해주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남을 행복하게 해주고 남에게 이익되게만 해주고자 하는 행위를 선행이라 그래요. 네? 10선행. 그리고 항상 남을 비방하고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행동이라면 서슴지 않고, 남이 괴로워하는 행동이라면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생각. 어떻게 하면 저놈을 애로미고 저놈을 괴롭히고 저놈을 나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을 악업의 행위란다.
그래서 스님이 성제와 차제를 여러 번 이야기했죠. 그죠? 이 수행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락해도 못하는 거예요. 왜? 다음에 받을 내재가 더 무섭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행을 모르는 그네들은 무의행과 유행에 대해서 그 근본조차도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지 생각이 옳다. 남의 말 좋은 말 한마디를 꼬집어서 지 나쁜 생각으로 갖다가 미치 시기 나가지, 그죠? 지 합리화를 시켜나가는 거야. 니 요런 생각으로 요런 소리 안 했네라고. 자, 오감을 거는 거죠, 그죠? 그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에게 따지고 달라들 이유가 없는데, 네? 그 사람에게 따지고 달라드는 이유는 지 감정이 앞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상대를 추달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세속에서 흔히 있습니다. 빈번하죠? 이게 앞서가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게 악행인 거예요. 바로 이게 무의행이라. 알겠죠? 무의행의 10가지의 악류는 악행이 바로 그거예요. 앞서가는 생각. 선남자야 평생 평범한 중생으로서 중대한 계율을 범하거나 성제와 차제 등 무관 제업에 가까운 죄를 범한 것은 오히려 그 죄가 가볍다 하겠지만 적어도 찰제리왕 내지 사문 바라문들이 파괴한 피부에 친근하여 고의로 이러한 죄를 범한다면 그 죄가 더욱 무거우리라.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죄의 경중, 그 무게의 차이를 또 설해놨습니다. 선남자야 파괴한 비구가 비록 법을 어겨 이러한 중죄를 범했더라도 국왕과 대신 또는 제가 속인들이 세속의 법에 의지해 그를 때리거나 옥에 가두거나 욕설을 퍼붓거나 내지 팔다리를 찢고 그 목숨을 끊는 것을 나 허락하지 않음을 그가 나의 법에 따라 수염과 머리를 깎고 가사옷을 입은 그 이이나 형상이 성인들과 같기 때문이거늘 어찌 국왕과 대신 속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한 법 아닌 중죄를 저지르고서 무관지옥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또 파괴 비구에게도 앞서 말한 그 차별을 허락할 수 없거늘 하물며 계율을 지키고 선행을 닦는 참된 비구이겠느냐. 선남자야 비구가 그 모든 근본 중죄 가운데 한 가지 죄를 범하여도 파괴 비구라고 하지만 그러나 과거 화합한 성녀 생활로부터 얻은 그 계율이 아직 끝나지지 않고 배운 바 그 깨끗한 법의 향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 아무런 계율 없는 국왕 대신과 속가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깔보거나 처벌할 수가 없으며 또 이러한 파괴 비구가 바른 법을 읽어 벗거릇이 아니고 청정한 대중과 일체 사문의 일을 더럽혀 사방 성묘를 수용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과거 화반 성녀 생활로부터 얻은 그 계율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같은 중죄를 범한 비구가 숙인들보다는 뛰어나기 마련이니 중대한 성죄를 범한 것도 그러하거늘 하물며 사소한 차제이겠느냐. 이 성죄와 차제, 즉 이 사무는 이렇게 짓는 죄가 성죄가 아니고 차제다. 차제로서 그 죄를 가볍게 받아들인다. 즉 어쩔 수 없어서 불가항력적으로 내가 이 사찰을 지키기 위해서 잠시 잠깐 내가 떠나면 이 사찰도 없어지고 내가 이 사찰을 지키고 있음으로써 부처님의 법을 내가 물려줄 수 있다. 그 물려주는 대상이 올 때까지 이 사찰을 내가 지키고 있으려면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살아남아야만 이것을 물려주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래서 살기 위해서 남에게 거짓말을 하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공양을 해다오. 이건 차제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성제가 아니고. 그래서, 또, 거짓말을 해서, 너가, 스님, 제가 아직, 밤에 잠을 자는데 어제 꿈을 내가 이러이러한 불길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천도제를 지내야 되겠구나. 응? 그러면 천도제를 지내는 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러나 그 본인은 다소 약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독약도 약이라고 먹는 것처럼 그 불자에게는 그 법이 아닌 사기꾼이지만 법으로 바라보면 사기꾼이지만 그래도 자기의 괴로움을 그 천도제라는 이름으로 해결을 해줬다는 이야기예요. 왜? 자기 만족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중생은 사기를 당했지만 자기 만족은 느꼈다. 왜? 내 마음이 편해졌다. 하고 나니까. 무슨 말 이해갑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성제가 아니고 차제라는 이야기예요. 남을 해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천도제 돈 준다고 지금 지내라 해도 지낼 수 없죠? 바로 그거예요. 법이 없으니까 개법도 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무당을 찾아다니면서 신을 추종하고 따라다니면서 내가 어느 신을 믿으니까 참 내가 잘 풀리더라. 응? 옛날에 여러분들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그죠? 어느 산에 가가지고 그 산신에게 내가 빌고 오니까 내 집안의 일이 참 잘 풀리더라. 그 지금 이 안에 살은 거예요. 신을 믿었지만
그런데 그 신을 제압할 수 있는 법이 없다면은 그것도 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악법.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사찰들이 모든 악법을 전부 다 믹사를 시켜놨습니다. 에? 심지어 스님도 산신통이 돼서 실력을 얻어 소 잡고 돼지 잡고 뚱땅거리고 무당가 짜고 굿도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걸 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스님은 미리 하라 안 합니다. 지발로 제가 찾아가서 스님 하고 매달리기 때문에 주겠다고 매달리러 오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법이지요. 맞습니까? 그래 자네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 자네 조상이 이렇게 괴로워하니 소 잡고 돼지 잡고 천대제를 지내면 그 조상이 너를 많이 도와줄 것이니. 그러지? 그러니 돈은 적게 썼지만 지 마음은 편해졌고 또 그래 함으로써 여행이 잘 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100분 1000분 이 스님 저 스님 찾아다녀서 해봐도 안 풀리는 사람은 영영 끝까지 안 풀립니다. 에? 우리 영태도 그래 많이 해봤지 그죠? 스님인데 오기 전에 조금이 아니고 자네 나이에 비하면 많이 한 거야. 조금만 건데. 그래서